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 인문의 향기 시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이 종교개혁이 1517년에 시작이 됐죠. 작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 돼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크고 작은 행사들이 많이 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도 종교개혁이 특히 그 인류의 정신 문명에 끼치고 그다음에 근대의 여러 가지 그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 강석진 작가님께서 발표를 하고 저희들이 조금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동춘입니다. 네, 강석진입니다. 이재입니다. 네, 강 작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신동춘 교수님으로부터 종교 개혁에 대해서 좀 다뤄달라는 부탁을 받았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 종교 개혁,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발발된 이 종교 개혁을 교회사적인 측면에서만 다루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많이 인용한 게 혁명의 시대와 그리스도교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종교 개혁사, 이거 다 외국의 학자들이 쓴 겁니다. 그다음에 루터 용계 입문, 그다음에 마르틴 루터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상당히 잘 다룬 책인데요. 제가 이 책만 본 게 아니라 이번에 아주 기말고사 치르듯이 엄청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 개인의 그저 머릿속에 든 것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료적 근거를 갖고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이 단순히 이게 종교 쪽으로만 영향을 준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된 놀란 하나의 것이 발단과 계기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너무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런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거둘 거는 여기에 우리 하는 모든 컨텐츠가 사실 그 몇 달씩 공부를 하고 고심도 하고 언어도 정제하는 그런 준비 과정을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의 검증을 받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실히 파악을 하고 또 우리가 우리 멋대로의 해석이 아닌 역사의 큰 흐름에 비춰서 어떤 손색이 없는 그런 컨텐츠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역사 인문학의 이 강의 프로그램이 이게 사료적 가치가 있는 그런 콘텐츠여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이 있고 노력이 있고 분명한 근거 자료를 갖고 저희가 말씀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의 종교 이 개혁이 이렇게 발단되는 데까지는 그 이전에 많은 과정들이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요청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해가 완전히 지평선이나 수평선 위로 붉은 해가 떠오르기 전에는 어떤 전자가 보입니까? 하늘이 붉게 물들면서 이제 붉은 해가 솟아오르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처럼 어떤 역사의 큰 사건에는 반드시 그 근저에, 그 뒤에, 그 배경에 반드시 어떤 원인들이 잉태가 돼서 그것들이 점진적으로 발전 전개되면서 큰 놀라운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종교 개혁이 지금으로부터 500여 년 전에 발생되기까지는 그 이전에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런 시대의 그 흐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종교적 원인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화적 요인이 있었고 자연재해적 원인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잉태되면서 서로 이게 복합이 되면서 종교 개혁의 시대를 열게 된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종교적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요. 1517년 그 이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 신동춘 교수님께서 르네상스에 대해 말씀해 주실 때에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 로만 캐톨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 르네상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한 요인들이 그러한 역사적 배경들이 결국은 종교 개혁을 불러일으키게 됐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이 종교적 원인이 로만 캐톨릭이 상당히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누리고 있었죠. 교회 권력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또 금욕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을 갖다가 다 통제하고 통치하는 그런 권력이 로만 캐톨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황권이 점차적으로 쇠퇴하게 되는 데는 로마 교황권이 이 캐톨릭이 엄청난 부패로 치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건이 교황이 둘로 갈라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발생되는데 아비뇽 유수 사건이라고 프랑스의 아비뇽의 교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당시 프랑스의 강력한 이 왕이 이 아비뇽으로 로마가 아닌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데려와서 그곳에 교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로마에도 또 다른 또 교황이 있게 되고 그래서 그 시대에 1309년부터 1377년에 이처럼 유럽에는 2명의 교황이 있게 된 거예요. 그만큼 이제 교황권의 권력이 악화되기 시작했던 것이었죠. 그러니까 절대 권력 하에서는 이런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서서히 교황권의 그 몰락이 종교 개혁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이었죠. 그 다음에 문화적인 요인으로서는 14세기와 16세기에 걸쳐서 이태리를 중심으로 한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동방의 문물들이 들어오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태리에 그 메디치 가문이죠. 그 메디치 가문을 통해서 자본이 축적이 되니까 인문학, 예술 모든 분야에 발전이 되게 되면서 이제는 교황청에 의해 다스려지는 그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인문학이 일어나게 되면서요. 또 상권이 일어나게 되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환경을 조건을 제시해 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인 재해 원인이 또 있었어요. 14세기로부터 17세기 이 흑사병이 창궐함으로 인해갖고 유럽의 3분의 1의 인구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기근이 심각히 또 있었고, 그 다음 또 지진으로 인해갖고 이 당시에 중세 시대 때의 유럽의 사람들 이제 인류의 종말이 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제 백성들의 일반인들의 그런 공포 심리를 잘 두고 악용을 한 것이 바로 로만 캐톨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이 혹세무민을 하는 그런 또 시대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또 대외적인 종교적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난 시간에 우리 신동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8차 이르는 십자군 전쟁, 이것을 통해서 교황청의 힘이, 교회의 힘이 악화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대내외적인 그런 놀란 그런 변화와 그런
고통의 시대가 결국은 종교 개혁 시대를 가져왔던 것이죠. 그러면 종교 개혁이 온 그 직접적인 그 원인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에 해당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가장 직접적인 그 사건이 뭐였냐면 면죄부 판매였었어요. 면죄부라고도 하지만 또 면벌부라고도 또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발행에는 이 면죄부, 면벌부를 구입을 할 것 같으면은 죄를 면해주고 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또 면해준다 해갖고 면죄부 또는 면벌부라고. 작가님 네. 여기 화면에 보니까 아주 재미난 게 있는데요. 이 레오 10세라고 하는 게 이제 메디치 가문 출신이에요. 네. 역시 이 사람이 교황이 되니까 성베드로 성당 개축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했는데 결국은 출신이 장사하는 사람 가문 출신이 교황이 되다 보니까 네. 아이디어를 내서 또 돈을 또 벌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된 것이 너무나 재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돈의 힘이 그 중세 시대를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치 세력까지 문화에 비롯해서 아주 총체적으로 이 돈의 힘이 그 시대를 변화시키게 된 것이 종교 개혁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게. 근데 요 레오 10세라는 사람이 메디치 가문인데 이 사람이 14세에 추기경이 됐어요. 14세면은 우리나라의 중학생 1학년에 해당되는데 10대 반항기에 해당되는 이런 아이를 갖다가 추기경으로 했다는 건 돈의 힘으로 종교의 권력을 갖다가 좌지우지했다는 거고, 이 당시 메디치 가문이 얼마나 치맛바람이 셌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메디치 가문이 인문주의도 부활해서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이 교회를 좌지우지한다고 다 돈으로 산 것은 참으로 이 사람들도 좀 웃기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레오 10세라는 이 교황이 얼마나 사치가 심했는지, 이 교황청의 이 건물이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였었어요. 자기 집보다 못했던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에 맞게끔 리모델링을 갖다가 베드로 성당을 갖다가 아주 화롭게 하기 위해 갖고 많은 재원이 필요로 했던 건데,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 면벌부를 갖다가 세일을 해서 그 재원으로 성 베드로 성당, 자기 눈에 맞는 화스러운 교황청과 그 성당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 돈벌이를 아주 추악한 참 짓이죠. 그러니까 저 역대로 말이죠.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쥐어짜가지고 만들잖아요. 결국 이 교황이라는 사람이 또 자기의 어마어마한 그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금 성베드로 성당 저도 오래전에 가봤는데 어마어마한 건축물이에요. 그걸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들고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위대한 건축물은 백성의 피와 땀이 녹아 들어가 있다.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합니다. 이 레오 10세라는 사람은 식사의 메뉴가 65가지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사치에 그치는 거죠. 65가지. 대단하네. 그러니 그 사치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재원이 필요로 한 거고, 그 재원을 결국은 일반 평민, 농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확충을 했던 거였었죠. 근데 이제 이 면죄부가 어떤 거였냐? 이 면죄부를 살 것 같으면은 지금의 현재 죄와 과거의 죄와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도 다 면제, 면벌을 해줄 수 있는 아주 특효 있는 면죄부다 하는 것을 갖다가 했는데, 이 시대에 이것이 맥혔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만큼 무지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일즈맨으로서 각국의 이제 이 면벌부를 갖다 면죄부를 판매하는 사제들을 갖다가 동원을 했는데, 독일의
라이프치히 그 지역에 아주 유명한 이 말빨이 센 대체 그 사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마르틴 루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와갖고 세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이 지옥에 대한 그 공포심이 대단했었어요. 예? 그럼 이 지옥에 대한 그 공포심을 불어넣어 주는데 누가 제일 큰 영향을 줬냐? 단테의 신곡이었습니다. 예? 르네상스 때 이미 얘기했죠. 단테가 예. 천국하고 연옥은 좋은데 지옥을 만들면서 사실 면죄부 판매도 가능한 예. 거예요. 그래갖고 이 단테의 그 신곡 중에 이게 이제 서사시인데 지옥편에 어떻게 묘사되어 있냐면 지옥은 7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폭력죄, 사기죄, 간음죄, 또 무슨 죄 해갖고 죄별로 7층으로 만들어 놨는데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금화나 은화를 사서 면죄부를 사서 헌금통에 집어넣으면은 금화가 땡그랑하고 소리가 나면은 내 조상이 지은 죄, 내 지은 죄가 죄상을 받아갖고 우리 부모가 지금 지옥에 있다. 이런 걸 살 것 같으면 연옥으로 올라오고 연옥에 있던 사람이 또 천국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완전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 이 당시에는 이것이 막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옥편에서 많은 사람들 벌벌 떨게 한 하나의 문구가 있었는데 지옥문 입구에 이곳에 오는 사람들은 희망을 버리시오 하는 패가 붙어서 있다. 그러니까 지옥에 한번 갔다 갈 것 같으면은 연옥이나 천당으로 간다는 건 이거 불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 줬는데 이 교황청에서는 말이에요. 돈의 힘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지옥에서 천국도 갈 수 있다. 부모 조상들이 지은 죄까지도 다 죄상을 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그 당시에 지식인들과 좀 이 깨인 사제들, 수도승들은 이거 완전 사기극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였었죠. 여기 이제 그 공분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종교 개혁의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 발단, 여기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 대첼 같은 사제가 면죄부를 갖다가 그 무지몽매한 농민들, 일반인들을 상대해 갖고 이런 그 장사짓을 하니까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이 마르틴 루터는 의협심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갖고 교황청에 이 캐톨릭의 그 부패상, 교황이 잘못된 오류들 이런 것 갖다가 조목조목 해갖고 95개조 항목을 달아갖고 비덴부르크 성당에 문짝에다가 딱 게시를 하고 선포를 했던 겁니다. 루터가 왜 용감했냐면 가톨릭 역시 사제였어요. 사제면서 교수였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도 많이 했는데 같은 사제로서 로마 교황청의 그 교황한테 그 거역한다고 하는 건 파문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용감한 거예요. 그건 종교 재판에 회부돼서 그럼요. 그건 아주 화형에 처해지는 거예요. 화형에 죽을 처해지는 각오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 참 아주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95개조 반박문제 도대체 뭔가 하고 제가 책을 구입을 해갖고 비싼 돈을 주고 책을 사갖고 제가 한번 쭉 한번 봤어요.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가운데 하나가 제1조에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신자들의 전생애가 회개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면죄부 팔아갖고 회개가 된다고 하는 건 아니다. 아니다. 용서받는 게 아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죄상을 받는 거다. 하고 아주 제1조에 이것을 이제 못을 박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86조는 누구한테 한 말이냐? 교황청의 그 교황 레오 14한테 아주 이건 돌직구를 날린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늘날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그 교황이 자기 돈으로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지 않고 왜 가난한 신자들의 돈을 털어서
건축하는 것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감히 일개 무명의 사제가 말이에요. 수도승이 교황한테 이런 돌 짚고 날렸다는 건 이건 완전히 목숨을 혁명적인 내는 일이죠.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마르틴 루터가 95개조를 그 비덴베르크 성당에 게시한 것이 이게 이제 일파만파가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 사건이 일파만파가 되었던 원인이 뭐냐면은요, 이것을 구텐베르크가 제작한 인쇄기를 통해서 이 95개조 이 조문이 말이에요. 막 프린트돼 갖고 복사되고 인쇄돼 갖고 전 독일과 전 유럽에 쫙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 인쇄기가 없었다면은 막 성공 못했지. 네, 종교 못하고 못해. 잔 속에 태풍 유리잔 속, 속에 잔 속에 태풍이다. 잔 속에 태풍으로 그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 비덴베르크는 그 당시 북부 독일의 작은 촌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확산됐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우리 신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때문에 네, 이렇게 루터를 도와줬던 가문도 있었다고. 네. 예. 근데 이제 이때 그 독일에 제후들이 많았었어요. 아주 복잡하게 이 제후들이 이 카톨릭에 대해서 또 불평불만을 갖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었는데 이때 마르틴 루터가 아주 속 시원한 이런 돌직과 사이다 발언을 선포를 하니까 제후들 가운데에 루터 편을 든 또 제후들이 있었어요. 이래갖고 이제 이게 교황청과 독일과의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 싸움이 어른 싸움이 되고 어른 싸움이 동네 싸움이 이게 돼버린 거예요. 그 유럽 전체가 이것을 통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그러니까 그 제후 그 지방의 제후들이라고 하는 거는 교황권이 못마땅하잖아요. 네. 자기가 왕권을 확립하려면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루터가 그걸 도와준 거죠. 네. 돌을 붙이니까 그렇죠. 거기다 네. 갓을 해가지고 네. 교황을 그냥 거꾸로 들리는데 같이 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면죄부를 판 그 돈이 100% 교황청에 간 게 아니었었어요. 예? 요 세일자는 이 면죄부 세일자는 요 사람들이 자기 개인 착복도 하고 자기가 근무하는 교회나 그렇지. 수도원에다가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항상 돈이 필요로 했고 가난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또 띵땅도 하고. 그러니까 돈이 있는 곳은 항상 떡장사를 하면 네. 떡국물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항상 그 고금 동서의 진리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이 또 제후들은 세금을 인민들한테 걷어갖고 로마 황제나 교황한테 또 갖다 바쳐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불평불만이 그동안 쌓인 게 많았던 거였었죠. 근데 이것을 마르틴 루터가 아주 속 시원하게 해주니까 마르틴 루터를 보호하고 인정하고 지지하는 그런 또 제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결국은 이제 파문을 당합니다. 이 시대 파문을 당하면 이건 곧 법으로부터 아무 보호를 못 받기 때문에 이건 곧 바로 죽은 목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틴 루터를 갖다가 보호하는 제후 한 사람이 있었는데 프레드릭이라고 이 사람이 아주 극비에 그 토론 교황과 토론을 마친 다음에 비밀리에 이 사람을 갖다가 납치를 해갖고 바르트라는 성으로 이 사람을 빼돌려갖고 숨겨주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틴 루터는 종교 개혁의 횃불을 든 사람이다. 네. 어둠을 밝히는 이 횃불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이처럼 종교 개혁의 횃불을 들었는데 마르틴 루터 벌써 이전에 거의 한 200여 년 전에 이 교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캐톨릭의 잘못된 그 교리에 대해서 그 모순된 것을 갖다가 지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또 항의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고 이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사에서 종교 개혁의 샛별이었다.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가 1511년 전에 하기 이전에 벌써 1300년대 때 1373년도에 이 새별이 이제 금성인데요. 금성을 새별이라는데 이게 새벽에 떠요. 그러니까 새벽에 제일 먼저
저 사람들이 보게 되니까 네. 종교개혁의 선구자 그래서 그렇죠. 특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변화는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항상 거기엔 최초고 발달된 그 원인과 징조들이 있었던 거였죠. 그래서 이 존 위클리프가 제일 잘한 것이 뭐냐면 그 당시 그 성경은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고 다른 말로 번역한다는 것은 이건 곧 뭐냐 교황청의 교황에 대한 도전행위였었어요. 이 거룩한 이 바이블을 다른 나라 말로 외국어로 번역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었는데 이 존 위클리프가 최초로 라틴 성경 불가타역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영문으로 번역한 사람이 제2외국어로 번역한 사람이 존 위클리프였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괘씸죄에 걸렸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아주 쓴소리를 많이 했는데 수도원 제도와 그 다음에 이 탁발승 제도를 갖다가 비난을 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다. 이건 기독교 교리에 성경에도 없는 제도다. 근데 이 탁발승 제도가 그 당시에는 너무 탁발승들이 많아갖고 민폐가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무의도식하고 말이에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존 위클리프는 지적을 했는데 이 사람은 2번 죽습니다. 근데 자연사에서 이제 죽는데 그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나갖고 교황에서 말이에요. 이 사람의 무덤을 파헤쳐갖고 유골을 꺼내갖고 화형식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죄를 갖다가 템즈강에 뿌려버려요. 자, 이렇게 그 당시 교황청이 부관참시. 그런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또 이제 누구한테 종교 개혁에 영향을 주었냐 하면은 체코슬로바키아. 옛날엔 보헤미안이죠. 거기에 얀 후스라는 사람이 그 신학교의 학장이었는데 이 사람한테 영향을 줍니다. 체코의 프라하 대학의 신학교 총장이었는데 이 사람도 역시 캐톨릭에 대해서 로마 교황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위대한 일을 했는데 뭐냐 성경을 갖다가 체코 언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일깨웠고 그 당시 그 이후에 체코슬로바키아 그 지역에는 개신교도들이 살 수 있게 생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이 이제 결국 괘씸죄에 걸려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화형 당하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있었는데 뭐냐 자기를 거위로 지칭을 했어요. 거위는 죽지만은 장차 불에 태워질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건 뭐냐? 결국 진리가 승리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훅스 이 사람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 하면은 마르틴 루터한테 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영국의 존 위클리프 이 사람이 체코의 존 훅스한테 영향을 주고 얀 훅스 그 다음에 얀 훅스가 또 마르틴 루터한테 또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이게 릴레이식으로 이처럼 종교 개혁이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그것을 이제 완전히 평온화되고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 바로 마르틴 루터였던 것이죠. 자, 마르틴 이제 루터는 성에 갇혀 있으면서 많은 그 글을 갖다가 써내고 그것을 인쇄를 해갖고 유럽 전역에 그것을 갖다 배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독일어로 또 성경을 번역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 나름대로 또 만인 제사장만.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신부만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리하는 대리자다 하고 일반 사람들과는 완전히 하나님과 인간과의 중개 역할을 하는 것이 사제들이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일반인 농부일지라도 아무리 천한 사람일지라도 다 제사장이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이건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신학을 선포한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의 이 종교에 대해서
기독교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그 내세운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야 될 오직 대상은 성경이다. 그리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면죄부가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는 교황한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 거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주장을 했는데 이것을 이제 교류한 거죠. 그다음에 이 마르틴 루터가 또 이제 개신교에 그 아주 큰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게 뭐냐? 결혼이었어요. 이 사람이 파문당하지 않습니까? 파문당하고 이 사람은 결혼을 하는데 누구와 결혼을 하냐? 수녀였는데 환속한 16살 연하의 수녀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자식까지도 낳고 가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하나의 효시가 돼갖고 출발이 돼갖고 개신교의 성직자들은 다 결혼을 하게 된 근거를 말하는 이 사람이죠. 42에 결혼을 했네요. 그래요. 42에. 그다음에 이 종교 개혁을 갖다가 이것을 체계화하고 교류하고 신학의 구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프랑스의 장 깔베, 영어식으로는 존 칼빈이죠. 이 사람이 종교 개혁을 완성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 유명한 게 있죠. 기독교 강요라는 거.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무슨 은총론을 얘기했냐면 일반 은총론과 특별 은총론. 그래서 특별 은총론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이제 특별 은총이에요. 그 다음에 일반 은총론을 또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느 누구도 감히 생각해낼 수 없는 새로운 신학 사상이고 그 도구만데 일반 은총론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과학이고 예술이고 모든 것이 모두 경제활동이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우리가 입고 누리면서 사는 거다. 이런 것을 또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세상에 많은 직종이 농부도 있고 대장간에서 쇠부등갱이 두르는 사람도 있고 이발사도 있고 양복을 짓는 사람도 있고 또 은행가도 있고 또 무역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 다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직업을 가진 거기 때문에 직업은 다 뭐냐? 신성한 거다. 노동 자체가 다 신성한 거다. 어느 직업이고 천한 것은 없다. 그러면서 자본, 이 돈 열심히 벌어서 축적한 것은 그것은 선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이웃을 위해서 또 봉사도 하고 노동은 신성한 거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회에 기여하는 거다. 그래서 이 직업을 이제 그 콜링이라고 영어로는 이제 표현하는데 콜링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콜링 부르심을 통해서 자기가 근로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다가가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는 거다라고 굉장히 높게 표시를 하면서 사실 경제 발전이 이 정신적 토대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상업 활동을 하는 사람들, 또 자본가들, 은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짱깔뱅이 주장한 이런 것에 아주 감동을 받고 제일 환호를 하고 그렇죠. 이제 우리들도 어깨를 피고 얼마든지 우리도 상행위를 하고 자본가라서 우리가 떳떳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갖고 이 자본가들한테 또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한테 날개를 달아준 것이죠. 장깔뱅이 조선 시대로 건너와 가지고 장사 좀 해야 된다고 얘기했으면 조선 시대가 많이 바뀌었을 텐데 서양에서 했다는 게 참 그렇죠.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 시대 산업 공상 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놈이란 것이 뭡니까? 상업행위를 하는 놈들이라 그래갖고 제일 천하니까 상업이 발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고정관념을 깨뜨린 사람이 바로 종교개혁가인 짱 깔백에 의해서 이런 주장을 함으로 인해갖고
모든 노동은 다 신성한 거다. 예? 그러면서 이제 캐톨릭에서는 하나님과 돈을 둘 다 섬길 수 없다. 청빈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놓고 자기들은 호화롭게 살았던 것이죠. 아주 위선자들이었죠. 근데 이제 깔뱅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근면으로 번 돈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사회에 기여하면 아름다운 돈이고 풍성한 돈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냐면 재물을 통해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돈을 이게 지금 서양의 자본주의, 미국의 자본주의에 굉장히 근간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그 기업가들이 돈을 엄청 많이 번 사람들이 많은데 거기 뭐죠? 빌 게이츠나 그 요즘에 또 그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에 이 사람들이 돈을 벌으면 거의 40%를 내놔요. 그러니까 이게 자 하나님의 축복이면 사회에 기여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본주의는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천민 자본주의에서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전부 자식들한테 물려준다. 이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을 갖다가 위군업하라 그러는데 이 짱갈뱅이 이런 교리를 따르는 사람들이 프랑스에 그러니까 그 장인들 있지 않습니까? 장인들 그다음에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이 그 짱갈뱅이 교리에 따라 그 기독교 세력이 개신교 교도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그리고 그 위근호들이 프랑스의 산업혁명을 일으키는데 어마어마한 공헌을 했던 거였죠. 그리고 이런 그 교리가 또 영국에 건너가고 영국의 산업혁명에 또 이바지를 했고 영국에서 존 아담스라는 사람이 국부론을 얘기했죠. 인비지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경제가 아담 스미스. 존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경제 활동이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고 자본이 축적이 돼 갖고 나라가 잘 살게 된다 하는 그 중상주의를 갖다가 또 얘기를 한 바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보아야 될 것이 종교 개혁 후에 근세 문명사의 영향인데요. 제가 이제 요 점을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교 개혁에 대한 교회 분야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종교 개혁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과정이 결국 이제 한 3세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루어진 것을 갖다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짱깔뱅의 자본주의 정신, 그다음에 직업 소명설 이것이 유럽의 상공 시민들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줘서 그들이 그런 상업 활동을 하는데 그 영향을 준 것이 산업혁명에도 큰 이제 영향을 주었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종교 개혁이 독일에서 일어났지만은 이것이 유럽 전역으로 이 종교 개혁이 파급이 되는데 개신교도들이 독일에서는 루터파라고 했어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또 청교도파라고 했고 네덜란드에서는 또 개혁파라고 했고 그다음에 스위스에서는 또 장 깔뱅파라고 하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지역엔 또 그 지역도 루터파라고 하는데 개신교가 여러 개로 이제 분파가 되면서 그 다양성을 갖게 되면서 개신교도들이 크게 그 수를 갖다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 결국은 이제 종교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게 개신교와 캐톨릭 간의 구교와의 그런 종교 분쟁으로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단순히 종교 분쟁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정치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결국 또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독일에서도 그 제후들이 전역을 갖다가 다양하게 여러 곳을 다스리는데 어느 제후는 캐톨릭을 믿는 거예요.
교황청 지시를 따르고 근데 그 가운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개신교도들이 있다. 그럼 그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는 거야. 그리고 또 어느 지역에 어느 제후는 또 개신교야. 그럼 그 지역에 또 캐톨릭은 그 개신교도들한테 또 핍박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제후가 무슨 교를 믿냐에 따라 개종을 하거나 추방되거나 다른 데로 이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종교 전쟁이 30년 동안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종교 전쟁이 이제 발발하면서 개신교도들이 있는 독일 어느 지역에서 캐톨릭을 갖다가 이기게 될 것 같으면 그 주변에 다른 캐톨릭 나라의 왕이나 제후들이 군사를 이끌고 와갖고 또 전쟁을 더 벌이고 그래갖고 이게 나라 간의 전쟁이 되고 이것이 또 연합군을 형성을 해갖고 개신교도들의 동맹군이 형성이 되고 캐톨릭의 또 동맹군이 해갖고 이게 완전히 구라파 전쟁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30년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30년 전쟁에서 최종적으로는 누가 승리를 하냐면 개신교가 승리를 합니다. 이 개신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웨덴의 왕이 3만 명의 개신교도들 군사를 데리고 유럽으로 건너와갖고 독일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래갖고 천주교 동맹군을 갖다가 이겨버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다시 또 그 종교가 또 재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여 년 동안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전쟁과 이 핍박을 통해서 천주교 캐톨릭 교도들도 다른 나라로 또 이주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주로 개신교도들이 이 핍박을 통해 갖고 영국으로 또 스칸디나반도 그쪽으로 또 이주하기도 하고 개신교들의 종교 자유가 허락되는 나라로 이주를 많이 합니다. 그 가운데에 프랑스의 위그노라는 이 개신교도들이 영국으로 건너가고 산업혁명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줍니다. 근데 요 프랑스의 위그노라는 요 개신교도들 가운데 장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또 자본가들도 많았고 그래갖고 프랑스는 원래 아주 캐톨릭 전통적인 나라죠. 근데 개신교도들을 갖다 핍박하니까 위그노들파 일부가 독일 북부 쪽으로 프로시아 쪽으로 이주를 많이 해갖고 그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이 이주한 독일 지역이 크게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됐다는 그런 또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일부 개신교도들이 다음에는 이제 신대륙으로 종교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 가는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영국의 청교도들 네덜란드로 이주해갖고 거기서 다시 또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신대륙으로 이제 건너가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개신교와 캐톨릭 간의 이 종교 30년 전쟁을 통해 갖고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 독일의 그 당시의 인구가 1500년대 때 이 당시의 인구가 1600만 명이었는데 남은 인구가 1000만 명. 그래서 600만 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체코, 그 당시에 이제 보헤미아였는데 이 당시에는 전 인구의 20%가 또 죽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유럽이 완전 전쟁터가 돼갖고 개신교도들, 그다음에 천주교도들이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엄청난 피를 흘리니까 1685년도,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130여 년 후에는 개신교도들,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도들 너희한테 그러면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마. 그래갖고 남트 칙령이 선포가 돼갖고 자유를 누리는데 이것이 앞으로 또 한 100여 년 후에는 또 이것도 취소가 돼갖고 또 엄청난 또 피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전쟁을 통해서 유럽이 어마어마한 피 흘림의 그런 희생을 치르는데 전쟁을 치르고 나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웠냐? 이게 참 허망한 거였었어요. 예? 우리는 각자는 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다고 하고 나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했다는데 전쟁을 치르고 난 후에는 이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느끼면서 이제는 우리가 좀 종교를 믿어도 신앙을 갖더라도 좀 냉철하게 좀 이성에 입각해갖고 맹신적으로 광신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지식을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좀 분별을 하고 절제를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이제 이성주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계몽주의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자유와 평등이고 하나님께서 각자 개개인에게 주신 달란트, 재능을 마음껏 개발하고 발휘하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일반 은총이다. 이것이 이제 새로운 이제 신학의 사조로 천주교에서 강요했던 모든 것을 천주교가 압제하고 통제했던 것으로부터 점차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당시 천주교 이 교황권이 얼마나 권력이 막강했냐면은 계절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원력에 의해서 표시돼서 봄이 오고 뭐 가을이 오고 뭐 입추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황이 선포하는 날이 계절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이제 훈풍이 부네. 그럼 자기가 임의로 작정한 그날이 봄이다 할 것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4월 5일이 봄이다 할 것 같으면 그날부터 봄이 되는 거고, 여름이다 할 것 같으면 교황이 선포한 그날이 그냥 여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신적인 존재였죠. 그런 이제 맹신으로부터 이제 점차적으로 벗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종교 전쟁 그 이후에 과학혁명이 일어나게 되고 이성적인 합리주의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종교 개혁을 통한 여하치 놀란 그런 새로운 변화, 트렌드가 있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그 변화가 말해 결국 과학, 경제, 예술, 인문학 모든 분야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그 폴란드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제가 있었는데 이 당시 사제들은 종교 행위도 많이 했지만은 또 그 수도원 같은 데서 연구를 또 많이 한 사람 학자들이 있었어요. 이 당시 제일 지식인들이 누구냐면 사제들이었었어요.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을 했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인정을 받지 못했었죠. 근데 그 사람이 죽은 이후에 이 코페르니쿠스의 이 지동설이 금서로 되죠. 근데 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이어받아서 발전시킨 사람이 이태리의 또 갈릴레오 이것을 또 옹호를 하죠. 자, 갈릴레오가 이제 1602년에 사형을 당해 죽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형당했나요? 사형당했어요. 연금됐었는데. 사형당했어요. 1602년에 죽었는데 그래도 지구는 돈다. 사형당하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 교회에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으로 굳건하게 믿고 교회도 그걸 갖다 다 신도들한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지구에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이 모든 우주를 지배한다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지구가 뭐 태양의 한 부분으로 되니까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장하는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용감하고 이 과학적 진리 그게 하나님의 원래 뜻인데 그거를 발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거하고 틀리니까 죽여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페르니쿠스, 뭐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일반 학문이 인문학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학설을 천체 과학 문명의 기초를 쌓을 수 있었던 거였죠. 근데 재밌어요. 이게 뭐 사실 1400년대 이때 이제 이게 학설이 나왔지만 이거는 벌써 그리스 시대부터 그런 관찰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관찰했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그래서 이미 그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이걸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특히 그 폴란드가 이 천문학이 이상하게 발달했는데 그 케플러라는 사람은 그 태양의 그 도는 그 궤도가 타원형이라는 거예요. 타원형이
같은 시간에 한 그 면적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는 길쭉하고 하나는 가까운 데는 좀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굉장한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제 이게 역사라는 이 거죠. 코페르니쿠스 또 갈릴레오 또 앞으로 아까 얘기하신 그 케플러. 케플러.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천체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뭐가 발전했냐면 수학이 발전했어요. 예? 그래서 이 과학은 수학은 과학의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완성시킨 사람이 존 뉴턴이에요. 그래서 존 뉴턴 때에 이런 것을 수학적으로 다 입증을 합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 때는 아직 수학이 이렇게 발전이 안 됐었죠. 근데 이처럼 이제 과학이 점차 그 발전되면서 이후에 아인슈타인, 최근에 그 죽은 스티븐 킹 있잖아요. 네, 이런 네. 사람들은 네. 천체 물리학을 하는데 전부 수학으로 해요. 공식으로. 이게 굉장한 천재들인데 그야말로 그게 다 예측이 다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거의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천체를 연구하는 천문학이 결국 수학의 발전을 가져왔고 물리학의 발전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런 그 뒷배경을 쭉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한번 추적해 볼 것 같으면 그 다 원인이 종교개혁 또 르네상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종교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안 됩니다. 네.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이 르네상스의 그 영향력.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제 것이 강조하는 거는 공통적이죠. 지난 시간에도 이제 르네상스 있잖아요. 그 권위 있잖아요. 권위와 독선에 도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재가 개혁하는 일인 거죠, 사실은. 그 당시에 이성의 그 힘으로 보면 도저히 그게 안 맞는데 계속해서 네. 교회가 그러니까 거기에 반항을 하고 진리는 이거인데 왜 딴소리 하느냐 하고 인간이 저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그걸 부셔뜨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영국했던 뭐 루소라든지 그래요. 쭉쭉 넘어가시죠. 이런 사람들 또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장 제가 감동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노예 해방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영국의 그 성공회의 신자였었어요. 이 사람은 1759년도에 출생해서 1833년도에 중생인데 이 사람은 성공의 평신도였고 국회의원이었었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그 이름이 웰버 포스 영화로도 나왔었어요. 이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교는 그 윤리적 가르침이 일상생활에서 분리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진리는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실천될 때, 실현될 때에 그것이 참다운 기독교인이고 참다운 기독교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흑인들의 그 노예 행위, 그 노예를 팔구사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인권 의식을 갖고 말해요. 그것을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렇다.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제는 이 노예 사냥, 노예 제도를 종식시켜야 된다는 그런 시대적 사명 의식을 가진 사람이 최초로 웰버 포스였었어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노예를 주고 팔고 사고 아프리카에서 사냥하듯이 잡아오고 무역을 하고 이게 그냥 일반 비즈니스였었어요. 여기에 문제의식 최초로 가진 사람이 영국 웰버 포스인데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갖다가 의회에 아주 이슈화 시킨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이 당시 노예들이 아프리카에서 포획이 돼갖고 굴비 꿰듯이 해갖고 배에 태워져 갖고 태평양을 건너가는데 신대륙을 건너가는데 자그마치 한 20%가 그냥 배 안에서 죽게 되고 그냥 물고기밥이 됩니다. 그래서 1514년부터 이 노예 무역이 있었고 폐지된 것이 1866년 약 300여 년 동안 이 노예 무역이 있었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본을 축적을 했는데 잡혀간 그 노예 무역을 통해서 거래된 사람이 1,06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프리카 서해안에서 주로 그 노예들을 잡아서 아메리카 대륙의 그 플랜테이션 농장에다 팔아먹었어요. 그 노예를 팔아먹어서 돈을 벌고 또 식민지를 경영해서 돈을 벌고. 근데 이제 이때 그 20%가 사망했다는데 아까는 이제 유럽의 인구 3분의 1이 패스트에 의해서 죽었다는데 이때는 괴열병으로 많이 죽었어요. 괴열병은 바다에서 그 배에 오래 타면은 그 신선한 야채, 비타민 C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그 원인을 모르고 계속 죽어나갔어요. 영국의 어떤 그 선원인가 선장인가가 이상하다.
오렌지를 한번 먹어보다 우연히 됐더니 이게 혈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근데 이게 인간이 그 무지에서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가는 것이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예. 한 번에 진리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하나하나 알아가는데 인간의 도전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흑인들도 하나님의 분명한 백인들과 동일한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 그렇죠. 하는 그 문제 의식을 깨닫는 데에 음. 약 300여 년이 걸린 겁니다. 300년은 예. 그 이후에 예. 인류 최초로부터 그때까지 걸린 거죠. 사실 예, 정확히 예, 얘기하면. 예.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될 인물 한 명이 있는데 이 노예 무역에 대대로 종사하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누구냐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요걸 작사한 사람이 누구냐? 노예 상인이었었어요. 배 싣고 가다가 네. 폭풍을 만나갖고 거의 죽게 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당시 크리스찬들도 노예 무역을 했어요. 그냥 일반 비즈니스처럼 아니, 똑같이 생각하고. 했어요. 예. 근데 거기서 폭풍을 만나 죽게 되니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걸 노예 무역을 안 하겠습니다. 이러고 이 사람이 회심을 해갖고 나중에 사제가 돼요. 성공의 사제가 돼요. 예. 그게 어메이징 그레이스다 이거지. 그때 네, 작사한 네, 것이. 네. 야, 그 다음 시간에 누가 한번 불러야 되겠어.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 누가 부를까요? 예, 누가 하는지 한번 예,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제 수십 년을 통과해갖고 수십 년에 걸쳐서 중국 영국 의회에서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283대 16으로 압도적으로 통과하는데 여기에 참여한 사람 대부분이 크리스찬들이었다. 이것이 결국 이제 그 에이브람 링컨이 그렇죠. 노예 해방 1865년에 네, 미국에서는 영향을 공식적으로 이제 준 노예 것이죠. 제도를 폐지했는데 예. 예, 링컨도 크리스찬이죠, 당연히. 예. 남북 전쟁까지 해가면서. 그렇지. 네. 남북 그러면서 전쟁의 이제 원인이었지. 네. 이 노예 무역 폐지가 또 계속 연달아서 다른 인권 의식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 교도소에 있는 재소자 인권 개선, 그다음 주일학교과 주일학교 아이들도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가 아니라 애들도 와라. 그래갖고 애들도 예배당에 다니고 성경을 펴게 됐어요. 자, 서양에서만 노예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조선 시대에는 노비가 한때 40%, 전 인구의 40%였어요. 이게 우리가 진짜 안 알려줘서 그렇지 노비가 뭐 아버지가 한 사람이 노비면 밑에 애들은 다 그냥 노비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 사실 노비라는 게 그 양반 그 저기 아저씨가 그냥 노비들을 마음대로 건드리고 마음대로 했어요. 이런 시대가 조선 시대가 그건 후기까지 진행이 됐다고. 서양은 그래도 구제가 됐지만 이거는 진짜 얘기도 못하고 똑같은 그 야만이. 애기를 갈아였다고 하면은 네. 애기들한테 그 세례를 안 했었나요? 이게 태어나면 그렇죠. 세례를 그 이제 이후에 되고 이 당시는 노예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여자들은 또 찬양대 또 설 수도 없었어요. 남자들만 세웠고 그다음에 이 산업혁명 시대 때에 많은 인력이 필요했는데 시골에서 무작정 상경한 이 아이들이 많았었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네. 아이들이 완전히 혹사당하고 그래서 아동 노동 반대 운동이 벌어지면서 이와 같이 그 아동들의 그 노동도 그 영화에 올리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영국의 어두운 골목에 소년들이 지방에서 온 애들이 그 산업혁명 산업에 종사하면서 받는 그 여러 가지 엄청난 어려운 것들을 고아들이 올리버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인권 개선에 네. 이와 같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파급적으로 그런 영향력을 줘서 아동과 자, 여성과 그것이 이제 인권 의식이라는 게 그 시대에 따라서 서서히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 여성의 참정권이 20세기 들어와서 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 그러니까 1900년도 초에도 말이에요. 뉴욕에서 노동자들이 반란을 파업을 하니까 말이에요. 기병대들이 말 타고 와갖고 이 장검을 휘둘르면서 그냥 완전히 피 흘리는 걸로 그냥 완전히 그냥 압도해버렸었어요. 네. 자, 예. 자, 그다음에 이런 종교 개혁이 구존주의 인문학에도 영향을 줬다. 그래서 1700년대 때 이 독일의 괴테가 독일어로 번역된 이 성경이 독일 문학의 발전에 어마어마한 아주
그것이 기초가 되고 큰 영향력을 줬다. 그러니까 젊은 베르텔의 이 슬픔이나 이 아주 로맨틱한 이 소설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다 뭐냐면 마르틴 루터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놓음으로 인해갖고 그 나라의 문학에 그래서 그 괴테가 독일 문학의 기둥이다. 그다음에 또 음악에도 이것이 이제 18세기 고전주의 시대로 돌아가게 되면서 핸델,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여치 영향을 주게 되고, 그다음에 그 아까 그 1500년대 때, 600년대 때에 그 유럽에서의 그런 그 종교 핍박 이것을 통해서 많이 이제 그 신대륙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요. 그 유럽의 이 청교도들 또는 그 개신교도들이 말이에요. 미국을 새로운 나라로 탄생시키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와갖고 버지니아, 또 노스캐롤라이나, 또 펜실바니아. 자, 독립운동 선언이 펜실바니아에서 펜실바니아에 있었죠. 필라델피아. 그리고 그 미국의 그 독립선언서도 볼 것 같으면 다 이게 성경적인 그 배경에서 그 나온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독일이 또 아미시라고 하는 그런 개신교도들이 펜실바니아로 오게 됐고, 또 체코의 모라비안이라는 후스파들 이 사람들도 동부적으로 오고, 또 프랑스의 그 개신교도들인 위그너들도 뉴욕과 여러 곳곳에 옴으로 인해서 지금의 미국을 발전시키는데 그들이 기둥이 되고 기초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 역사의 맥을 그 종교 개혁이라는 그 당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가 좀 나서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역사를 본다면은 그만큼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고 우리가 미래를 또 예측을 하게 되고 대비를 하게 되는 것이 이 역사의 공부의 유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 작가님이 무려 이런 거는 아주 그 중에 일부분이고 이렇게 많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종교교에 대한 여러 가지 성찰을 할 수 있다는 걸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지금 여러 가지 언급됐던 대항해 시대하고 서세동전 문제, 그다음에 서양의 문화의 원류인 문명의 원류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그거.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또 같이 조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